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8월 20일 금요일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같이 상고할 말씀은 창세기 마지막 장이 되겠습니다. 50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맞추고 그 수종드는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며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애곡하였더라. 곡하는 기간이 지나매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아뢰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바로가 이르되 그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요셉이 자기의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컸더라.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닥 타작 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라. 아멘.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의 장례식은 어떤 모습이 될까? 조금 생뚱맞지만 우리 장례식에 대해서 좀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창세기 50장은 드디어 야곱이 숨을 거두고 이제 요셉이 그를 위해서 장사하는 그와 같은 장례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프랭크 보르크나우라고 하는 히스토리언인데요. 프랭크 보르크나우라고 하는 히스토리언이 죽음을 보는 관점에서 문화를 세 가지로 분석했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첫 번째는 death denying culture, 죽음을 부인하려는 경향의 문화가 있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포스트 모던 현대 사회가 바로 death denying, 죽음을 부인하는 그런 문화다. 그래서 우리는 의학도 발달하고 또 과학도 발달했지만은 죽음을 우리 삶에서 separate 시켜가지고 마치 죽음이 없는 것처럼 죽음을 부인하는 그와 같은, 그리고 젊음을 숭상하는 그와 같은 문화 속에 살고 있다. 왜 그러냐면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의 충격을 약화하려는 그런 의도 때문에 그렇다. 그와 같은 예로 우리가 이제 생명보험 같은 것도 사실은 죽으면 받는 거니까 death insurance인데요. 여러분, 생명보험을 death insurance라고 하면 들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무도 안 든다고요. 그런데 생명보험을 life insurance다, 이런 말로 표현하고, 사람이 죽었을 때에 사람이 죽었다 얘기하지 않고 patient expired, 이게 병원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와 같은 이유는 뭐냐면은 한 세 가지로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는 잠재의식 가운데 죽음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문화적으로 젊음과 건강을 숭상하는 문화 속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이다.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종교적인 것인데, 과거 미국은 기독교적인 전통에서 모든 목적이 그를 보내신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고 믿었는데요. 이제 그래서 죽음도 자연스러운 한 인생의 부분으로 받아들였는데, 현대 사회에서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의도적으로 믿음을 거부하면서 이 죽음의 참된 의미를 발견하지 못해서 이제는 우리 사회로부터 분리시키는 그런 경향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Death denying culture. 두 번째는 death accepting culture. 이건 반대죠. 죽음을 받아들이는
문화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그리스 문화인데요. 고대 그리스에서는 육신이 우리의 영혼을 가두는 감옥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자유로워진다. 영혼을 자유롭게 된다. 그래서 죽음을 아주 친한 친구처럼 여기는 태도였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요. 이런 철학적인 희망만 가지고는 평안히 죽을 수 없는 것이죠. 이건 철학이지. 이것은 우리의 그런 죽음을 극복하는 그런 건 아니라고요. 세 번째는 death defying culture, or death overcoming culture. 죽음을 극복하는 문화다. 기독교 문화 또 유대 문화가 바로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사망아 내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리고 우리 기독교는 이 죽음을 초월한,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견해는 death overcoming culture는 죽음을 자연스러운 한 인생의 부분으로 받아들이고 슬퍼합니다. 그렇지만은 슬퍼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그 슬픔을 극복해서 부활의 소망으로 연결되는 그와 같은 컬처라 그 말이겠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과 저는 이 death overcoming or death defying culture, 이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고요. 우리 현대 사회에서는 death denying culture 속에서 우리는 죽음을 바로 이해해야 되지 않겠나. 구약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도 이삭을 바칠 때에 히브리서에 보면은 그가 영원히 그 부활의 신앙 때문에 그랬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고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2장 32절에서 보면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그들의 부활을 암시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요셉이 정말 아버지의 죽음을 정성스럽게 모시고 슬퍼하고 있다는 것은 그 아버지에 대한 존경과 그리고 돌아가신 자에 대한 그 존엄성을 존중하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의식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애굽에서는 피라미드 속에 있는 그 미이라를 만드는 방법 40일 동안 그 시체를 잘 처리해서 이 수천 년 동안 지나도 그 모습이 그대로 보존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과 내가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 모습대로 40일 동안 이제 향재료를 넣어서 처리하고 그리고 70일 동안 애곡하고 그 이후에 여러분 보시면은 이제 아버지의 그 유언대로 그 시신을 가나안 땅의 막벨라굴에 장사 지내는 모습이고요. 그 장사 지내는 것을 허락받기 위해서 바로에게 고하고 바로의 원로들과 그런 시종들과 그리고 군대들과 가족들이 정말 대행렬이 거의 3개월, 4개월 걸쳐서 이 아버지의 죽음을 애도하는 그와 같은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이 야곱의 죽음은 또 한 가지 넘어서 살아서도 하나님을 선포했지만은 이 야곱은 이 죽음 자체가 살아계신 언약의 하나님에 대한 그런 선포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언약의 계승자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을 새롭게 정립하는 놀라운 그와 같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어케이전이 기회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보면서 15년간 한국에서 호스피스로 말기 환자들을 돌보는 일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 옆에서 죽음의 동반자가 되었던 그 최모 간호사가 말하기를 아름답게 죽는 방법은 아름답게 사는 것뿐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살아 있을 때에 잘 사는 것이 잘 죽기 위한 방법이요 준비입니다. 그 어떤 죽음이든 뿌린 대로 거둡니다. 내 몸이 건강할 때 미리 죽음을 생각해보고 준비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언젠가는 우리도 죽죠. 요즘은
이제 건강과 의학이 발달해서 오래 사시지만은 그러나 언젠가는 그래도 우리가 죽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저의 죽음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의 장례식은 어떠한 장례식이 될까? 제가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가족들에게 기쁨과 소망을 주는 장례식이 되었으면 좋겠다. 물론 슬프지만은 그러나 슬픔으로 끝나지 않고 그들에게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는 그와 같은 장례식. 그래서 가족들로 하여금 새로운 소망을 주고 그리고 새로운 그런 부활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래서 신앙 안에서 가족들이 우리의 죽음을 통해서 신앙 안에서 가족들이 하나가 되는 그와 같은 장례식이 되면은 참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면은 우리의 그런 삶을 정말 미래지향적인 삶으로 다시 재조정하고 가장 어리석은 삶은 우리가 죽음을 디나잉하면서 이 땅에서가 모든 것인 것처럼 하면서 이 땅에 집착하는 삶이야말로 가장 어리석은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death denying culture 속에서 death defying culture로 우리의 그 죽음에 대한 생각을 새롭게 가지고 그리고 영원한 삶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내일 죽을 것처럼 오늘을 최선을 다해서 사는 그와 같은 삶이 현실적이고 성경적 삶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물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에 자녀들을 위해서 또 교회와 가난하고 힘든 선교와 이런 일에 다 사용하고 다 가지고 남기지 말고 여러분 다 가능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시고 그리고 갔으면 좋겠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장례식이 정말 슬프지만 그러나 위로가 넘치고 또 웃고 기쁘고 가족들이 신앙 안에서 하나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그와 같은 우리의 장례식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장례 얘기해서 죄송한데요. 그렇지만 언젠가는 여러분들과 내가 한 번은 겪어야 될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본 거고요. 야곱의 이 장례를 통해서 우리의 장례식을 한번 생각해 보고 우리도 성경적으로 이 삶을 미래 소망에 맞추어서 재조정하면서 이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야곱은 이제 147세의 삶을 마치고 하나님께로 가고 그 죽음을 애도하는 요셉과 가족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장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의 소망을 부활의 소망을 확인하게 하시며 그 소망에 맞추어 이 삶을 새롭게 재정돈하는 재정렬하는 재우선순위를 배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와 같은 믿음과 지혜와 소망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